성경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특별히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이제 어른 예배에 참석한 지 벌써 한 달 반이 돼 가는데요. 딱 오면은 주보가 있거든요. 주보 보면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그 예배 순서에 성경책을 오늘 성경 설교가 뭔지 하고 적어 놨거든요. 그거 보고 미리 딱 줄을 쳐놓고 읽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학생들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1장부터 8장입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2월 24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12시까지 금요일 12시까지 교회당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고3들도 같이 참석하신다고 하는데요. 1박 2일이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하신 분, 지난주 잠시 말씀드렸는데 조재성 장로님 오셨어요? 계세요? 저쪽에 계십니까? 1남전도회 또 12구역대입니다. 이미 교제하신 분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이며 또 그리스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입니다. 등록하신 우리 조재성 장로님 은혜를 베푸시고 안식교회에서 수많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참된 안식이 없었기에 또 복음을 듣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멀리서 오랜만에 뉴질랜드 오신 부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믿음, 한 소망으로 교제하며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를 찬송하며 한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여러 모의 연부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과연 주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연부가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송합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의를 받노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새 언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언약을 따라서 42회 42번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초에는 언약의 서론을 말씀드렸고 창세전 언약, 아담 언약, 그 다음에 뭐예요? 노아 언약, 그 다음에요?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요? 모세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오늘부터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근데 새 언약이 신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새 언약이 나오죠. 새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큰 언약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새 언약이 있다는 말은 큰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 큰 언약이 뭐예요?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자, 우리 중고등 학생들, 옛 언약이 뭘까요? 옛 언약이 그 옛날에 있던 언약인데 그 옛날에 있는 언약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무슨 언약? 모세 언약. 모세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옛 언약, 즉 모세 율법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옛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거 언약 줘봤자 얘들은 못 지킬 거다. 알고 줬을까요? 모르고 줬을까요? 알고 줬으면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못 지킬 것을 왜 줘요? 못 지킬 걸. 야, 이런 막 재미가 있어지는데요. 안 그래요? 옛 언약을 못 지킬 걸 알고 줬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못 지킬 거니까 처음부터 새 언약을 맺으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아니, 못 지킬 거, 뻔히 못 지킬 거 알는데, 준환이 100m 몇 초에 뜁니까? 안 달려봤어요? 모르겠대요. 준환이가 100m를 5초에 뛴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야, 준환이 100m 5초에 뛰어. 세계 최고의 기록이 뭐 9초 뭐 얼마 될 거예요. 100m를 5초에 뛰어. 못 뛰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야, 그거는 취소. 이제 준환이는 100m 20초에 뛰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못 뛰는 걸 알 것 같으면 옛 언약을 안 줘야 되는데 왜 옛 언약을 주놓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을 맺느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질문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만 만들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하고 말이죠. 내가 안 따먹었는데 아담과 하와 따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억울하네요 여러분들. 아니, 생명나무만 만들면 되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따먹어가지고 그것도 숨겨놓던지 동산 중앙에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만 아름답게
저 절벽 끝에 두어서 못 따먹게 하든지 아니면 뭐 못 가게 만들든지. 근데 따먹을 걸 알고 왜 그렇게 보암직하게 따먹도록 만드셨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취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왜 옛 언약을 못 지킬 걸 알고 주었다면 처음부터 옛 언약 맺지 말고 새 언약으로 다 해결하면 되지. 왜 못 지킬 옛 언약 먼저 주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고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요? 선악과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는데 억울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나야,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은호, 내가 진해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진해더라고요. 이게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을까? 왜 선악과 생명나무를 만들었을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게 하려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드신 것도 생명나무를 만드신 것도 누구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을 만드신 것도 새 언약을 주시는 것도 누구 알게 하려고요? 예수님 알게 하려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따진다면 이것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요. 그 말이 내 이론과 주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그러신 거 맞지요? 하고 믿으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어제 우리 유초동, 중고등 아이들에게 그 얘기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요, 좀 밋밋해요, 뭔가. 밋밋하죠. 그러나 성경 말씀이 정말로 믿어진다면요, 성경 말씀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그 성령이 아니고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제가 방금 선악과 얘기하고 옛 언약, 새 언약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진단 말이에요, 세상은. 근데 우리는 따져요, 안 따져요? 그저 내가 이해를 잘 못할 뿐이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나오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일해 주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표적과 기적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그건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게 막 믿어지면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사사건건 시시비비 다 따라집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막 하나님 이럴 수 있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막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게 하려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예레미야 찾았으니까요, 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레미야 1장 10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가 할 일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넣어주는데요,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판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럼 예레미야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너를 여러 왕국 위에,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세워 네가 그것들을 어떻게, 나라들을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건설하며 심게 하는 거죠. 선지자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일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 다른 나라 가서 뭐
폭탄을 터뜨려서 건물 무너뜨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물론 나라들이 망하고 또 나라들이 세워지고 다니엘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또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뭐 다 주변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무너질 이야기들을 성경에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나라의 흥망성쇠, 나라가 흥하고 쇠하는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 더 근원적인 무너짐은 오늘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제약된 선악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요 선악 판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먼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뭐가 되어야 돼요? 뽑히고 파괴하고 판멸하고 넘어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약, 세언약, 선악과 생명나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이게 우리의 논리에 안 맞아요. 우리의 이성이 안 맞아요. 이 세상에서 상식적인 사람들의 말에 안 맞다고 이게. 아니 병 주고 약 줍니까? 그런 말 하죠. 병 주고 약 줍니까? 처음부터 병을 안 주고 약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하느냐 말이에요.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지 왜 선악나무로 만들어 놓았느냐 말이에요. 이 세상에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악이 이렇게 많이 설치고 다니는데, 왜 이쪽을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쪽을 할까요? 이 악이 이렇게 많이 설치고 다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다 감옥에 가게 만들든지 죽게 하든지 그러지 왜 바르게 착하게 사는 사람 고생하면서 살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이런 의문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항상 왜 이런 생각을 나느냐 하면 이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거든요. 우리가 다 아담의 허리 속에서 선악을 함께 따먹었어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데 항상 선과 악의 판단을 누구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해요. 선과 악의 판단을 내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어떻게 돼요? 뽑히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건설하고 심어지는데요. 신약 성경 한 권 더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무너지는 게 먼저예요. 뽑히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파멸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보십시오.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바울 사도가 사도가 되어서 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이 논리를 갖추면 제가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의 평소 생각은요, 우리의 평소 생각 어떤 생각이에요? 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소 생각, 꿈속에도 생각하는 거,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거, 예배드리면서 생각하는 거, 설교하면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벌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왜 나를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도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우리의 평소의 생각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평소의 생각,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생각한 모든 생각들은요, 항상 언제나 늘 자기 중심에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살아왔어요. 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루 성경학교 했는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 우리는 중고등부는 1박 2일 하는데 왜 우리는 1박 2일 안 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좋아서 내가 그랬죠. 그런데 막 지루하고 재미없었으면 1박 2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판단조차도 보세요. 자기 중심의 선과 악을 판단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 그래서 복음 전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런데요. 그렇지만 그러나 항상 토를 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그러나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네 그러합니다가 안 나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의 견고한 진이 이게 사탄에 심어준 그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마음의 생각이고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이 생각들을 이 이론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뽑고 판멸하고 무너뜨리는 후에 세우고 건설하는데 그걸 사로잡아 모든 생을 사로잡아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배워온 내가 생각한 우리 조상 대대로 배운 모든 생각들을 전부 다 죄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십자가 지신 예수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각과 내 뜻과 이론과 계획들이 전부 죄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것 이게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믿었어요? 아니면 내 뜻을 주장하고 펼치려고 예수 믿었어요? 내 뜻 이루어달라고 예수 믿으세요? 헌금은 왜 했어요? 철야는 왜 했어요? 새벽기도는 왜 했어요? 주여 내 뜻 무너져야 됩니다. 주님 왜 나는 아직도 돈을 이렇게 사랑합니까? 주여 이 돈 사랑하는 마음 없애주십시오. 철야기도 해보신 분. 하나님 왜 아직도 나는 이 자존심이 안 좋습니까? 왜 나는 자존심이 안 좋습니까? 오늘 뉴질랜드에서 3년 반 만에 오신 분이요. 3년째로 코로나처럼 오신 분인데 오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한 분은 범띠고 한 분은 토끼띠예요. 누가 이깁니까? 범이 이깁니까? 토끼띠가 이깁니까? 하니까 범과 토끼가 막상 막 하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나의 나됨을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의 나됨을 확장시키려고 예수를 믿으러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은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 바보 되는 겁니다. 어떤 바보요? 내 주장이 죄인 줄 아는 거죠. 내 주장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이론이, 내 계획이 죄인 줄 알고 예수님의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내 생각이 죄인 줄 알고 예수님의 복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예수 믿습니다입니다. 내가 복종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여기에 복종인데요. 이 복종은 우리의 생각과 이론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고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겁니다. 어느 누가 감히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겠습니까? 하고 무릎을 꿇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복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복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온전하게 되면 예수 믿는 자들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럼 주님 재림할 때에 누구를 벌하시겠어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을 벌하시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저주받아 죽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 죄가 당신을 죽였나이다 라고 무릎 꿇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려면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일어나고요, 때로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나님 성길 잘할까 거의 없어요.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내 생각과 판단, 이론들이 무너지고 깨어진단 말씀이죠. 이러한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하나님은 자기 새 언약으로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옛 언약을 말씀드렸잖아요. 옛 언약은 이미 못 지킬 줄 알고 주세요. 신명기 31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1장. 하나님이 못 지킬 거 알고 왜 줍니까? 라고 따지면 뭐예요, 그게? 따지면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이론이 안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주었다 그러면 예 하는 거예요. 31장 19절 보세요. 신명기 31장. 자, 이제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전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요 노래로 배우래요. 노래로. 왜 노래로 배우라 할까요? 늘 오래 기억하라고요. 늘 오래 기억하라고. 그래서 노래로 기억해서 외우게 하시는데요. 신명기 31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로 가르치는 이유는, 노래는 오랫동안 기억하잖아요. 그럼 구구단 어릴 때 어떻게 외웠어요? 구구단 외울 때 노래로 외우잖아요. 노래로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 그거 노래로 배운다고요.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그 히브리어 알파벳 외우기 힘들거든요. 알레베트 김멜 막 이렇게 외워야 되니까 알베기 딸 해와 산 토끼 토끼 이래가지고 외웠다고요. 알베기 딸 해와 자해태 욕하라 막 이렇게 외운다고요. 노래로 왜 외운다고요? 율법을 안 잊어버리려고, 늘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서 노래로 외우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그 노래, 이 율법이 증거되게 하도록 노래로 외우래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0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맹세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주겠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뭐 하면요?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먹고 배부르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나요? 가난했을 때, 정말 가난했을 때. 근데 먹고 배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한대요. 하나님을 배반한대요. 그럼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어제 저 부산 일신여학교 이런 옛날에 130, 40년 전에 복음 전했던 그 유적들을 보러 갔거든요. 여러분, 130년, 14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정말로 배고픈 시절이었거든요. 정말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그 배고픈 시절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먹고 배부르게 해달라고. 근데 먹고 배불러지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을 배반해요. 먹고 배부르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도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무 걱정 근심 없으면요, 예수를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느 정도로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것을 알고 주신다고요. 너희가 먹고 배부르려면, 그래서 살찌면 너희가 나를 배반하리라. 보세요.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않은 이 노래가, 이 율법의 노래를 외웠단 말이에요. 노래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 맺을 때, 야,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으래. 네, 잘 들을게요. 만약에 안 들으면 너희들 죽는데, 예,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하고 언약을 맺는다고요. 왜요? 출애굽에 10가지 재앙 보았죠. 홍해 건넜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에 만나를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시내산에서 크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그런데 이 율법을 좀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나는 너희의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럼 되게 가난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배만 안 고프면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배불러지면 그거 해요, 안 해요? 집이 없었어요. 하나님, 정말 집 한 채만 주시면 내가 이제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집 한 채를 사세요? 이것저것 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우리 생각하는 바를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를 내가 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 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다. 결국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지 못할 것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알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나라가 망해요. 모든 언약의 저주가 다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오고 자식들이 잡혀가고 온갖 재앙과 저주가 신명기 28장에 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할 때가 언제예요? 예레미야 시대예요. 완전히 망할 때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예레미야 시대, 그때에 무슨 언약을 주신다고요? 새 언약을. 그러니까 새 언약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옛 언약으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동안 다 보여주고, 모세로부터 그 예레미야 시대가 다 보여준 거예요.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서는 절대로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인간도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옛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물으신다면 답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뭐 불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뭐 불만 있어요? 내 돈 내 산. 아세요, 여러분들? 내 돈 내 산.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왜 불만 있어요? 내가 명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하고 다니든 말든 남이 나보고 뭐라 할 수 있어요. 내가 번 돈으로 하는데 왜? 내 돈 내 산. 알아요? 심지어 이 세상에 인간들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인들도 말이죠. 죄인들도.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들을 다 도구로 사용하신다는데 뭐 불만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맞아요. 어떤 일도 불만이 없어요 라고 돼야 되는데 우리는 범사에 뭐하고 삽니까? 불만하고 살잖아요. 왜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당에 오면서 주변에 주차할 데 없어서 짜증났죠? 주차할 데 없어서 짜증났잖아요. 왜 짜증내는데요? 뭔데 네가 짜증내는데? 그냥 보세요. 제가 주차하는 얘기만 했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생각들이에요. 이걸 알려고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옛 언약을 주시고 나서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죠. 완전히 망할 때에 뭘 주신다고요? 새 언약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보십시오. 이제 이 정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31절, 3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요 날이 이르리라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새 언약을 체결하기까지는 또 한 400~500년 걸립니다. 또 한 400~500년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시켜 버려요. 성전이 파괴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 파괴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집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것도 율법에 나와 있어요. 옛 언약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다면 내가 내 말, 이 성전조차도 내가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요. 그 말씀대로 성전도 다 파괴되는 거죠. 이럴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날이 이르면 이 날은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때 되면 새 언약을 맺겠다.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겠다. 자, 32절.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시내산에 맺은 언약은 돌판에 기록하죠. 사람 마음 밖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돌판에 기록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죠. 이스라엘이 뭐요? 아내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내 신부야,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될 거야 하고 아내를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근데 손에 잡혀서 끌려 나오면서도 마음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뭐가 안 좋다고? 길이 안 좋다고. 양식이 밥이 맛이 없다고.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엄마 내일 아침에 밥 뭐예요? 만나. 점심은 뭐예요? 만나. 저녁은요? 십자가. 그 다음 저는 십자가. 모레는요? 질린다. 좀 십자가 말고 다른 얘기 좀 하면 안 됩니까? 그가 얼마나 만나가 싫었으면 끊임없이 고기 달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편의 손에, 하나님이라는 남편의 손에 끌려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그 큰 기적을 보고 빠져나와서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한 짓이 나 가나안 땅 가기 싫어. 나 애굽이 더 좋아. 애굽이 더 좋아. 거기는 파도 있었고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었는데 맨날 만나만 먹었더니 완전히 정력이 다 쇠해서 사는 재미가 없어.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게 옛 언약의 한계예요.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건요 마치 소돔 고모라 성에서 천사가 롯과 롯의 아내를 데리고 나오죠. 끌고 나오죠. 두 딸도 끌고 나온단 말이에요. 끌려 나가는데 누가 뒤를 돌아봐서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되어버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옛 언약의 한계는 그래요. 손을 잡고 끄집어내어도 마음은 안 끌려와요. 이런 중고등 학생들 아주 나쁜 짓을 해요. 아버지가 잡으러 갔어요. 잡아가지고 손을 잡고 끌고 와요. 끌고 오는데요. 제가 그 전도사 할 때요. 이 중고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할 때에 그 중학교, 여자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여자 중에 체육 선생님이 그러는데 아이들 도망가면 그 나쁜 데서 학교 가면 잡으러 간대요. 남학생은 잡아오면 잘 안 나간대요. 뭐 가끔 나가는 애가 있는데. 근데 여학생은 잡아오면요. 거의 다 다시 나간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모에 가서 잡아왔잖아요. 나쁜 짓 해서 잡아왔잖아요. 잡아왔으면요. 어느 틈 사이에 창문 열고 도망간대요. 롯의 아내 아니에요? 애굽에서 끌려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할머니 손에 끌려서 잡혀놓았는데 마음이 안 돌아요. 마음이 안 돌아와요. 교회당에 와 있기는 한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공부한테 공심으로 갈 겁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12시 반에 결혼식 약속이 돼 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도 설교 기네. 10만 원씩 빨리 안 마치고. 우리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는 것은 마음이 안 들어온 거예요. 몸이 끌려왔는데도 마음이 애굽에 있으나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 33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떻게 해요?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될 거야.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신부가 될 거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거야.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양이 될 거야. 나는 너희들의 포도나무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가지가 될 거야. 전부 이런 관계성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 언약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 언약을
주기 전에 먼저 무슨 언약을 먼저 줘요? 아브라함 언약을 먼저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요,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아브라함 언약이고요, 모세 언약은 상호 체결 언약인데, 상호 체결해서는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모세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세 언약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다윗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은총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죽고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왜 새 언약이 필요한가, 왜 새 언약이 필요한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인간들이 율법 줘서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할 수 없이 새 언약 준다 이랬을까요? 아니,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따먹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따먹으면 안 되는데, 따먹으면 할 수 없구나. 다시 그러면 예수님을 준비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이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천지를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오후에 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할 건데,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I am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현재라고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 만든 것도 하나님 볼 때는 현재고요, 예수님 보는 것도 하나님 볼 때는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보다 먼저 계셨고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I am 그랬거든요. 내가 그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그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옛 언약을 먼저 준 이유를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고 이 말씀 본문 계속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자, 이 아브라함 언약과 그 모세 언약 다윗은 다 함께 말해놓고 있는데요. 15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은 누구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네 씨를 주리라. 그 씨가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이죠.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몇 년 뒤에요? 중고등학생 대답해 보세요. 몇 년 뒤에? 430년 뒤에. 그죠? 아브라함 언약 430년 뒤에 모세 언약이 주어지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430년 뒤에 모세 언약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430년 뒤에 모세 언약이 생긴 그 율법이 아브라함 언약을 뭐 못한다? 폐기하지 못한다.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그 약속, 아브라함 언약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라.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누구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자,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에 가둬버리고요? 제 아래 가두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제 아래 가두는 역할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다 죄인이잖아. 너희들이 다 죄인이잖아. 이거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셔서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으니까요,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사람들이 다 죽어갔어요. 죽는 이유를 몰랐대요. 여러분, 왜 죽어요? 무비나 사람이 왜 죽어? 사람이 왜 죽어요? 그렇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죠. 선악과 따먹으면 너는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과 따먹어서 모두는 죽어왔는데 선악과 따먹었다는 말을 몰라요. 우리 당군 자손들이 몰라요. 근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아담이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봤거든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그 40일 동안 천지 창조를 본다고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어디를 봐야 돼요? 천지 창조 이전에 가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보는 거죠. 그렇게 기록한 게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도 율법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럼 창세기도 율법이에요. 창세기 아무도 대답 안 해가지고 신약으로 몰아갔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라 그래요? 모세오고요, 토라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 율법 그러면 뭐부터 뭐까지 율법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이에요. 토라,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창세기가 딱 주어지니까 죽는 이유를 알았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똑같이 아담의 죄를 안 지었는데도, 선악과를 안 따먹었는데도 모세 때까지 다 죽더라. 몰랐어요, 왜 죽는지. 모세가 창세기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죽는 이유를 알았어요. 아하, 우리가 선악과 따먹어서 죽게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율법은요, 우리를 뭐 아래 가둬버리고요, 죄 아래 가두는 거죠. 그 창세기라는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해요. 이미 너는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인간이에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왜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알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430년 뒤에 주어진 옛 언약, 모세 언약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 언약을 무너뜨릴 수 없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다음에 다윗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도 살인하고 간음했지만 다윗이 왜 돌에 맞아 안 죽고 사형당하지 않고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은총을 보여주기 위한 다윗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율법의 조건으로는 천국에 갈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모세가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 이유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것이고요, 다윗에게 계시한 내용이란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새 언약을 목표로 천지를 만드셨고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대 장치를 이미 선악과를 깔아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또는 영화 한 번씩 보세요. 영화 같은 거 보시죠.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얼마 전에 나는 무비를 보고 무진이 하는 이유가 하도 이무진이 공연 온다고 많이 왔어요. 이무진이 공연 볼 때에 처음부터 꽝 하고 나와요. 그게 전부 프로그램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 하나의 1시간짜리 공연이든 영화 2시간짜리든 드라마 한 편이든 간에요, 그게 전부 다 기승전결이 있거든요. 기승전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라는 이 성경도요, 모든 무대 장치를 다 마련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작가고요, 하나님이 연출가세요. 하나님이 감독이시라고요. 그래서 모든 무대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감독 보고 막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알고 드러내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그게 골로새 1장 16절에 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3절. 여러분 새 언약 외우기 쉽게 뭐 하면 외우기 쉬워요? 3.1절. 그죠? 3.1절.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지배를 당했잖아요. 대한독립 만세라고 항상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기 싫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의 종이라면 3.1절을 선언해야 돼요. 율법의 종이라면 3.1절을 선언하는 거예요. 3.1절. 율법의 종이 돼서 평생을 보냈는데 새 언약은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 대신 담당하시고 그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새 언약이 체결되는 거죠. 33절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새 언약의 특징은 마음의 법이 기록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다는 것은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야 돼요.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성령이 임하게 돼요. 이게 새 언약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이게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요,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됐잖아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 내가 죄 짓는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몸은 끌려 나왔는데 마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의 백성이라도 우리는 아직도 옛 사람이 있어요. 제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내 안에 들어온 새 언약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생각나게 하네요. 잊어버릴 수가 없네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데 제가 오래전에 여호수아 설교하면서 기도원의 속셈이라는 설교하면서 고 김성수 목사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제 설교 듣는 분이 어떤 분은 그걸 또 편집해서 올려놨어요. 그걸 우연히 제가 한번 봤는데요. 김성수 목사가 어려서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이 없다면 참 편하겠다 생각해서 열심히 하나님이 없는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철학도 공부하고 중국의 노자 이런 얘기 이런 거 막 공부를 많이 했대요. 왜? 하나님이 없으면 편할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다 안다는 게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 그랬잖아. 바로 부담스러워. 그래, 하나님만 없다면 어때요? 속 편하게 안 살고 싶어요? 그래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과학자, 이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라. 얼마나 자유로우냐. 아예 버스 광고가 같이 붙였어요. 영국의 과학자예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얼마나 편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아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아신다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거북해요. 그래서 거룩한 시대라 그래요. 얼마나 거북해, 그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기록됐다면요, 잊어버리면 돼요. 돌판에 기록됐다면. 제가 옛날에 부산에 좀 살았는데, 부산에 그 대청동에 가면 큰 대가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부처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힘든 절에. 그러면 이제 불교인들이 가다가요, 대가사 앞에 가면 갑자기 경건해져요. 그리고 돌아서서 어디 가요? 술집에 가요. 그런 신이면 안 편하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요, 세상에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네요. 그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네. 들어오니까 내가 교회 올 때는 좀 경건한 척하고 교회 밖에 나면 또 우리도 어디로 가요? 술집에 가지요. 그럼 술집에 갔는데 세상에 술 맛이 없네. 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술을 마셔서 완전히 잊어버리려고, 하나님도 없다, 예수님도 없다, 나의 주는 주님이다, 나의 주는 주다 하면서 막 마셨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이 주를 마셨다. 근데 안 잊어지는 거예요. 안 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주를 찾았대요. 평생 주를 마시다가 이제는 다른 주를 찾았대요. 누구요? 예수님이. 이게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도망 많이 다녔죠, 지금까지. 많이 다녔죠, 지금까지. 근데 도망갈 수가 없네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 잘 안 나오잖아요. 제가 전화 잘 안 하죠. 왜요? 나 뭘 믿기 때문에? 새 언약을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주서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몇 번 계속 말씀드릴 텐데, 이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안 그러고는 새 언약이 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새 언약으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34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너는 여호와를 하지 않아도 된대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장 이런 질문이나, 그럼 목사는 당신은 왜 자꾸 알라고 하느냐라고 묻겠죠.
우리 중고등 학생들을 위해서 그럽니다. 자, 왜 알라고 하지 않아도 되냐면 성령이 오게 되면요. 잘 들으세요. 성령이 오게 되면 제가 성령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믿어져요. 이거 알아라? 이거 알아라? 이렇게 안 해도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여러분 중고등 학생들 우리 천국 지옥이 있는 것을 정말 믿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믿어요? 그게 정말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내가 강요해서 여러분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새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새언약이 오면요 그냥 막 믿어져요. 근데 아무리 믿으라고 때려 패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안 믿어지는 거는. 근데 순순하게 믿어져요. 순순하게 믿어져요.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진짜 성경 말씀이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막 다른 사람들은 막 표적, 기적, 막 능력,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나도 그런 능력 좀 주세요.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장 큰 표적과 기적은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믿어져요. 그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대요. 그 예수 믿어 용서된대요. 이게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새언약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뭘요?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요 자꾸 힘든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죄책감 때문에, 옛날에 잘못한 것 때문에.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 옛날에 어릴 때 잘못한 것 때문에 자꾸 죄책감을 가져요. 그거 네 교만이다. 그거 너 교만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용서했다면 잊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뭐도 안 한다고요? 기억조차도 아니해 주신대요. 이게 무슨 능력이라고요?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예수 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형으로 구약에 다음 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게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을 때,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을 때 그 안에 도둑놈이 있어도 넘어갔다니까요. 어린 양의 피만 보고 넘어가요. 예수의 피만 보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딸이 전도사님하고 교제 중인데 뭐 9월달쯤 결혼한다 그래. 그래서 어느 교회냐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새언약교회라고 했어요. 새언약교회 쳤죠. 이 또 새언약 하면 원래 신천지도 새언약 많이 얘기하니까 이상한 데 아니까 치니까 고신척 교회더라고요. 저 성령의 고신척 교회던데요. 그래서 그분 설교는 아직 안 들어봤습니다만은 진짜 새언약을 전할까? 내가 한번 들어보려고 하긴 해요. 그러니까 새언약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자기 죽음으로 이루어낸, 하나님의 자기 죽음으로 이루어낸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 보여주려고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기억도 아니하시는데요.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이 언약을 이루실지를 35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한 그 질서가 무너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새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겠다 이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새 언약은 내가 영원히 지키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청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천지 창조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버리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버린다는 말이에요? 안 버린다는 말이에요? 안 버린다. 새 언약의 백성은 안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3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대로 손가락 이렇게 딱 꽂아 두시고요. 33장 20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낮이죠. 자, 우리가 어이 낮, 너 지금 밤이 돼 하면 밤이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너희가 만약에 내가 낮과 밤이라는 이 주야를 만들어 놓았는데 너희가 주야를 바꿀 능력이 있다면 내 언약은 깨어질 거야. 그 언약을 깬단 말이에요? 못 깬단 말이에요? 절대로 못 깬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낮, 너 밤 돼 하고 밤이 돼버리고 밤 보고 야 낮 돼 이렇게 하면 낮이 되고 그럴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었죠. 그 태양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눈 가버려요. 한 시간만 태양 딱 눈 보고 있으면 눈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도 못 보는 인간들이 태양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 다 죽게 안 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다 달려들어서 낮과 밤을 바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에서는 또 이 말씀도 하세요. 표범이 그 반점을 구선이 그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익숙한 너희도 흑인이 피부색을 바꿀 수 있고 표범이 그 얼룩반점을 바꿀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은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오는 악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인간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는데 다시 20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33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너희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 다윗 언약도 일반적인 은혜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완성되기까지 다윗 언약은 새 언약에서 완성됩니다. 다윗 언약이 완성되기까지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시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는 것이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윗의 자손은 이어져야 되고 레위 제사는 계속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레위 제사장 언약도 다 이루시고 다윗 언약도 다 이루시는 것이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거 아무도 안 믿죠.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왜 다윗 언약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다윗 언약도 레위 제사 언약도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게 레위 언약을 이루신 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다시요 31장 38절 보십시오. 38절 보라 날이 이르느니 무슨 날이 이르는 거예요? 새 언약의 때가 되면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청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저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곳이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 새 언약이 되면 예루살렘의 문들의 얘기 나오죠. 하나넬 망대 나오죠. 하나넬 망대. 그 다음에 마문, 말들이 다니는 말문, 이런 문들 예레미야 시대에 이게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회복되고 다시는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 이 새 언약으로 완성된 예루살렘이 건물로서의 예루살렘일까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을 말할까요? 이게 건물로서 말할까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할까요? 새 언약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이게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건물도 다 무너져요. 연력학 제1법칙 아세요? 이 세상에 어떤 물건들도 다 낡아지고 흔들어지고 샤워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아니할 새 예루살렘, 예수의 피로 만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문자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 만들자고. 그게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새 언약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아니할 영원한 언약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한국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에 붙은 자들이 성전이 되는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보십시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뭘 보여준다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여러분 아까 옛 언약에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남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 삼고 손을 잡아 끄집어냈는데 뭐가 안 따라와요? 마음이 안 따라와요. 여러분 부부가 살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마음이 안 맞는 거라. 남편은 스포츠 보고 싶어 하는데 아내는 뭐예요? 드라마 보고 싶어 해. 마음이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채널권을 양보하십시오. 당신 뜻대로 돌리십시오. 그것도 부인 안 되는 게 뭘 부인한다고 그래요? 뭐 얘기하다 이랬어요? 자, 21장. 21장 9절. 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봐. 그래, 구약에 하나님의 신부가 바람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피로 용서하시고 자기 깨끗하고 점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내. 완전한 처녀.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장녀라도 도둑놈이라도 셀이라도 강도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벽한 점도 없는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아멘. 이게 무슨 능력이라고요? 새 언약의 능력이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지금 나 같은 죄인이 생각하는 게 죄밖에 없는 인간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이 새 언약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데요, 세상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대 건물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과 있고 12문이 있는데 왜 12문이에요?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신약의 12사도.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서다들이며 길이와 넓이가 같더라. 정육면체죠. 이게 지성소의 크기예요. 지성소의 모양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 피로 산 자들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성.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절대로 안 무너져. 건물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이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피를 흘려 맺어주시는 그 언약 안에서 돌판에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 언약 백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알고 그 주님을 이제부터는 사랑하며 믿고 감사하며 그분을 더 알아가며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